지난주 우리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씀을 보았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하여는 이 사람의 족보도 없고 그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성경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가문을 중심으로 적혀져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실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전리품의 10분의 1을 먼저 바치고 그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전리품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몫에 대하여 생각하는 구절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셨던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가장 지극히 높은 존귀한 제사장에게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반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차라는 것은 순서를 말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레위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여러분, 반차가 무슨 뜻일까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 반차와 비슷한 말이 반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반열이라는 단어는 지금도 사용합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한국이 드디어 올라서다. 그렇게 아멘이십니까? 근데 한숨 하시듯이 아멘 하시니까 이렇게 올라선 건지 안 올라선 건지. 반열이라는 말, G7이다라고 하면 G7 하니까 저는 G가 great 이런 뜻인 줄 알았더니 그룹이란 뜻이더라고요. 그룹 오브 세븐, 7 그룹 중에 하나다 이런 말입니다. 그 반열이라는 말은 품계나 신분, 등급의 차례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이 반차의 반열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높고 그들이 숭배하는 사람들 수순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고 그 민족의 국가의 틀을 세운 온전한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다윗을 숭배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서열 관계 속에서 반차 중에서 그리스도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의 위치를 이 멜기세덱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듣는 사람들의 귀가 둔하여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아니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이 그런 게 하나도 없구나, 설명하기 어렵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걸핏하면 반대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니까 이들에게 정말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먼저 묻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내려옵니다. 당연히 정당한 왕은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성경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앞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말하는데요, 앞에 주께서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뒤에 내 주께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묻는 겁니다. 다윗이 반차에 있어서, 왕의 반차에 있어서 우선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내 주께라는 극존칭을 붙였느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사고 속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생각만 있었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서열로 따지면 다윗이 큰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가 큰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다윗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그는 땅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원수들을 이길 때까지 거기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면 레위 제사장이 큰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큰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크지요. 레위의 고조부가 아마 아브라함쯤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레위를 낳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높은 사람입니까? 멜기세덱이 높은 사람입니까? 멜기세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합니다. 성경은 논란의 여지 없이,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로서 높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이 필요합니다. 레위의 아들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제사장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들과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한 멜기세덱 중에서 누가 더 높습니까? 레위의 제사장이 높습니까? 아니면 멜기세덱이 더 높은 사람입니까? 멜기세덱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읽어봐 주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리고 9절 10절에 이것을 다시 결론을 맺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허리에 있었다라는 말은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렸다면 레위도 10분의 1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부분이 이 본문의 다음 장에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이 아브라함 이후에 약 430년 후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도 더 높은 제사장이었고 아브라함마저도 머리를 숙여 복을 비는 그러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 그가 누구의 자녀인지, 누구의 자손인지, 어디에 살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율법의 제사장직에 매이지 않는 더 큰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들은 성막을 지키고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 대속죄일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먼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고, 또 백성들의 중재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한
또 희생제물과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제물의 종류와 그 양, 하나님께 바치는 부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유효한지, 그리고 그 유효한 기간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반복해야 되는지를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직과 성막과 희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이 죽을 죄인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유예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은 완전한 대제사장과 희생제물이 올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몇 세기가 지나고 주전 1000년경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시편에 기록되어집니다. 그 시편의 말씀은 다윗을 통하여 성령이 감동하여 적게 된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다윗보다도 더 큰 왕이 하나님의 우편에 원수들을 밟고 앉아 계시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맹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맹세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정말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맹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르시기를 너가 누굽니까? 다윗이 말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 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을 임명하십니다. 여러분, 레위의 제사장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을 하늘에서 이미 세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왕이자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레위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섬겼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여러분,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하여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바뀌어지면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으므로 율법도 바꾸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온전함을 주지 못했던 임시적인 레위 제사장직은 더 이상 쓸모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제사장과 그 백성들을 위하여 주셨던 율법도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또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세운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전에 있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들추어낸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지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규정합니까? 얼마나 많이 금식했느냐?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야, 내가 전과 7범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하니까 옆에 사람이 7범 가지고 뭐가 그래? 나는 전과 1범인데 영원히 교도소에서 못 나가. 여러분, 이게 그 자랑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걸핏하면 금식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금식만 하시면 자기가 죄인임을 그렇게 애통하는구나 할 텐데 금식은 일주일 했는데 자랑은 1년 동안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예전에 계시는 목사님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자주 금식할까? 금식을 더 해야 돼 하고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레위 지파의 반차에서 나오는 제사장이나 그 제사를 규정하는 율법이 쓸모 없어집니다. 율법의 제사장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전 제사장이 죽으면 다음 제사장이 지금의 제사장을 대신하게 되고 다시 그 다음
제사장이 그 제사장직을 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흠없는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늘 보좌로 바로 나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이 스스로 속죄물이 되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급진적이요 개혁적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기업과 생업, 명예와 권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다면, 진짜 제사장의 직무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오실 영원한 제사장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제사장은 그냥 종교인이었고, 종교가 그들의 밥줄이었고, 그들의 명예와 권위를 세워주는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이 없어지고 무지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백성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오라 이들이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의 율법이며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물질적으로 유익한 제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직은 직업이요 밥벌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은 일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상태로까지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회개를 요청하고 그들의 죄를 물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죄도 함께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라던 대로 불의의 제물로 치부하려는 탐욕을 가졌고 그 탐욕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뜻을 높이는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울타리로 위장된 위선의 신앙, 그것들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밥벌이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것 이상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교회, 생활비를 많이 주는 교회가 나타나면 있던 교회가 싸우든지 지지고 볶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상관없이 교회를 떠나 그곳으로 가버리는 그러한 사람을 제사장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게 수많은 빚을 떠넘기고 자기는 수십억을 받아나가는 그러한 목사들을 제사장이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못하고 교회는 점점 더 빛을 잃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이 존귀함의 반열들이 아니듯이 여러분의 직분과 직임도 신앙의 반열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라는 그 직분들은 여러분의 반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직을 위해서 공동의회를 할 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봉사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투표해 달라고 부탁드렸고,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100% 찬성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쉽게 직분자가 세워진 일이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임직식은 면류관을 쓰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교역자들이랑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임직식은 노예가 되는 자리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리다. 기뻐할 것도 없고 꽃을 받고 화환을 돌릴 일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헌신할 것을 맹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퇴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제 종에서 벗어나 조금 자유함을 얻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꽃다발을 받으셔도 무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임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하고 대단한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는 돈을 받고 봉사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있다면 접니다. 우리는 모든 반주자들이 무급입니다. 성가대 지휘를, 지금은 성가대가 쉬고 있지만 성가대를 지휘를 하셨던 분도 수년간 그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일주일에 시간을 내어서 토요일부터 그 전부터 장을 봐서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매주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해에는 2번이나 물이 터졌습니다. 하필이면 새신자도 많이 왔던 그 주에 저 본당 뒤쪽에 있는 스프링쿨러가 동파돼서 한번 터지고, 주일 오후에 지하주차장 입구에 또 상수도관이 동파되어 터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접은 불러서 했지만 그것들을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와서 업체를 부르고 계약을 하고
될 수 있으면 헌금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고 발품을 파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시간을 내어서 오셔서 남은 다시는 동파되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다 싸고 메어서 두껍게 이렇게 이 단열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직분일수록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역자들도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자주 노가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돌아가면서 가지치기를 하고 또 전등이 깜빡일 때마다 주중에 높은 사다리를 타고 전등을 교환해 갑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른 교회, 그것이 귀한 직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반찬은 없습니다. 함께 우리가 섬기고 노력해 가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임직식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직분자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씩 모아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바른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이제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데 돈 받고 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섬기려는 마음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연대순으로 읽어 나가면 구약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말씀의 궤적들과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 말입니다. 그 흔적을 찾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또 하나의 그러한 흔적인 것 같습니다. 구약의 사건들과 인물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 약속의 시작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온전한 거룩한 희생을 통하여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돌판에 새긴 법입니다. 그 법은 우리의 행위를 규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법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법은 돌판에 새긴 법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 마음판에 새긴 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율법보다도 더 은혜스럽지만 더 엄한 법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기만 하면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간음하여야 간음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에 따라 움직여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뀌어진 새로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